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마무리를 이 성탄절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년 1월 1일이 신년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고 내년에는 또 1월 1일 날에 또 우리가 새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그런 성탄절 예배지만 또 올해는 또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됐는데 너무 추워서 그래서 또 이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미국에서는 영하 40도가 넘어가지고 그 북부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제 이주를 했다 그래요. 너무 살 수 없어가지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해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워가지고 이게 마을이 고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 이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노숙자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통계에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 신문 통제를 통해서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동사하고 돌아가시는 그걸 내지 말라 보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어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난에 힘겨워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시선을 주변에 돌려서 우리보다 좀 어려운 사람, 또 형편이 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답니다. 믿음이 참 좋았는데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꿈에 말이죠. 내일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찾아가겠다.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구두 순서공이 있는 한 집을 청소를 다 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되었을 때 예수님 오시나 하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어느 가난한 여인이 옷도 얇게 입고 그다음에 손과 발을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동상에 걸린 그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구두수송공이 차마 그 가난한 여인을 몰아내질 못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난로를 쥐어주고 그다음에 따뜻한 수프를 이제 제공을 하고 빵을 먹이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따뜻한 그런 모포를 이렇게 씌워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나 기다린 거지요. 밤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가운데 이제 성탄절이 지나가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갔다 왔지. 그러는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가난한 여인으로 너희 집에 찾아갔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손과 발을 녹여주고 따뜻한 수프로 내 배를 채워주고 또 돌아갈 때에는 네가 나에게 따뜻한 모포를 덮어줬구나. 참 고맙다 하고 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우리는 배부르고 따뜻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이 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만 제공해도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도 좀 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지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거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형태를 띈 것뿐이지 탄생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그랬잖아요. 왔다 그랬잖아요. 영어성을 보면 He comes로 돼 있어요. He comes,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4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 세리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제자 삼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 세리 마태 세리를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시고는 마태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과 여러분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마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저 세리 마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을 들고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때는 이 마태는 유대 사람이지만 그 유대를 점령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자기들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번영하게 만들고 또 자기는 또 부자로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공평한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죄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성경은 딱 갈라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고 못된 일을 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약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의인이야. 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율법 지킨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잖아. 그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잖아. 그거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죄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여러분 그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여러분 가인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셋을 낳았잖아요. 세 번째. 그 셋의 자손들도 보게 되면 의를 행하기보다는 여러분 죄를 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원죄가 자손들에게 다 이어져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의아하잖아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또 새로운 생명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면 끝에는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가 생기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보게 되면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손을 피고 태어난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꼭 쥐고 태어나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양수 속에 있을 때는 따뜻하고 음식물이 제공이 되니까 손을 펴고 놀다가 갑자기 세상에 찬 공기를 맞이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잡으려고 꽉 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간호사도 못 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사람이 그 갓난아이의 손가락을 펴질 못한답니다. 그만큼 악착같이 움켜잡는 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손을 움켜잡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손을 꽉 쥐고 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그런 소유욕,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인간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죽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 이 도적은 원수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침내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왔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는요, 인류를 구원한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죽는 생명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내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산떡, 이제 산떡.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욕심이 누가 넣어준 생각이냐면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마귀가 뭘 넣어줘요?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야, 이 바보야.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그걸 안 따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그거 따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왜 하나님처럼 안 되려고 그래?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다 보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마침내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줄 때, 유혹을 할 때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 그거 거짓말이야. 안 죽어. 먹어봐.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가지고 마침내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요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살면 너 가난해. 너 이렇게 살아봤자 비전 없어. 남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래야만 너 잘 살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가롯 유다잖아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당시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딱 12명만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팔아먹었는가?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은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에게?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아. 예수를 팔아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그 마음이, 그의 생각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욕심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타락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일삼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우리가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 왜 예수님 오셨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마귀를 예수님이 꽉 잡아가지고 무저경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왜 우리가 돌아서느냐? 왜 더 심한 죄를 짓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의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목적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오시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 그러죠.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처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 전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여러분 재밌게도 의인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누굴 받느냐? 죄인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못된 사람들, 못된 짓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빌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천 채의 빌라를 갖다가 돌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몇백억에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빌라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50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지체 장애자라는 거예요. 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요. 말도 제대로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빌라 왕이 됐겠어요? 그 뒤에 부동산업자들, 이런 못된 사람들이 명의를 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명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벤츠 끌고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잘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볼 때는 속상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들은 못된 짓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누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심판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심판에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배아파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우리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무조건 막 들고 뛰고 북치고 장구 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란 놈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